14절 말씀 가운데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보죠. 모세를 통한 모세 오경, 그것은 율법책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다르지 않아요. 율법은 어차피 이 세상이 준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뭘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인 것 마냥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무슨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광채가. 그런데 그 모세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이제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데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광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의 광채죠. 세상 영광의 광채죠.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뭐 풍채라든가 생긴 거라든가 또 모든 게 또 말이라든가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채가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딴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멸망에 들어가는 법인 것을 이걸 모세 스스로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없을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쓰게 했어요. 수건을. 이것이 유래고 오늘날에도 천주교에서는 수건 쓰잖아요. 수건. 예?
그러니까 일반 율법 아래에서는 주의 종, 죄 짓고 주의 종 못 쳐다봐요. 율법 아래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왜? 주의 종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하면 저주가 임한다니까, 실지가.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못 보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에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도 모세의 그 얼굴에 그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왜 죽을까 하더라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여호와에 가까이 와서 저 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수건을 쓰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 말하자면 또 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있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이 사도들로부터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래. 수건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씀 전했을 때 무슨 수건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유대 백성들은 썼으니까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수건은 뭐를 얘기하느냐? 수건은 가리는 거잖아요. 덮는 거잖아요. 덮이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가리고 있으니까는 더 말씀을 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것을 이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 우리들이 이 율법 아래 나라고 하는 내 아집에 붙잡혀 있으면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항상 내 주장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중심적이지 예수 중심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꼭 자기 격파, 자기 생각, 자기의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신학 박사들로 인해 가지고 뭐 무슨 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죄론 천사론 논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학 박사들이 머리가 좋으니까는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세운 것이 논이요. 말하자면 논문. 쉽게 얘기해서 세상 문자로 하자면은 논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책자로 엮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걸 교리 삼아서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랬다 저렇게 해가지고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길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인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청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는 누가 줘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고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수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수건에서. 그게 영안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은 내 마음에 있는 율법의 이 수건이 다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서 버릴 수 있다고 말 자기를 그때서야 부인하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버려요. 왜? 나의 옳은 생각에 붙잡혀서 안 버려요. 세상에서 옳은 생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인들만 있어요. 불교인들이고 타종교에도 의인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한은 죄가 꼭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자를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인 줄을 몰라. 왜? 내가 남 몇 걸 탐하지도 않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분쟁을 일삼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딴 사람들이 다 나 인정하잖아. 다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이게 죄인이네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죄의 원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겠다고 하는 그 다짐, 각오, 결단이 마음 중심을 들이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그 전에는 율법 아래서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죄가 뭔지를. 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못 짓고 이거하고 상관없어. 이 세상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그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태어나고 그 인격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구약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 더 많아요. 두꺼워요. 구약이. 저도 처음 신앙할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는요. 올라가서 이렇게 딱 먼저 신앙한 분들 이렇게 보니까 구약을 덜덜덜덜 껴 그냥 구약을. 뭐 이사야가 한 얘기, 뭐 에레미야가 한 얘기, 부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약을 열심히 왔습니다. 저 사람들 아는 거 나도 알아야지. 알아야 뭘 어떻게 알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뭐 그것뿐이 아니라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대선지자들로부터 소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걸 거의 기억에 다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매일 그렇게 봤어요. 보던 중에 구약을 보니까 맨 사람 죽이고 음란하고 못된 건 구약에 다 있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예수 안 믿겠더라고. 예수 믿으려고 이 구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전쟁이고 맨 싸움이고 맨 못된 짓이고 과거 왕들은 그냥 수백 명씩 그냥 첩이나 두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구약에는요 자기 딸을 데리고 사는 이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적인 저걸로 해가지고 이란이라든가 거기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전에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건 이란 대통령은 자기 딸 데리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 그게 인간으로서의 생각으로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리가.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거 구약을 못 보겠다. 처음에 중간에 회의가 되더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던 중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그런 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약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저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함께 하잖아요. 항상 선한 일만 합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영혼은 나뉘는 게 아니에요. 나뉘는 게. 그래서 율법이 간교한 법이 되는 거예요. 간교한 법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전부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는 진리를 몰라. 알지를 못해 진리를. 구약에 있어서는 진리이신 예수를 보내줄 것을 예언한 글들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을 모르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예수를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입으로 예수 아무리 찾아도 마음으로 믿지를 않아. 믿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는 오직 보혜사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를 보혜사를.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예수를 증거를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증거를 하시고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오직 보혜사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근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 기독교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근데 몰라.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를 믿고 세상에 예수 믿고 세상 복만 받으려고 하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거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고 맨날 세상 것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세상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보혜사로 말미암아 계시의 믿음을 받고 영생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세상에 먹는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 믿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예수 뭐 입으로만 그냥 예수 찾았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까지라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돕는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약 이거 많이 볼 곳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 위주로만 보면 끝나. 그 이상 거 더 볼 것도 없어. 뭐 잠언서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기에 불경에도 더 좋은 말씀들도 많아. 불경에도.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진리인 양 어디 타종교고 기독교고 어디서든지 사랑하라고 하지 남 저주하면서 살라고 그런 종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마음은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는 하나님을 몰라. 이 세상의 죄가 뭐예요? 율법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거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면 상속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때가 언제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아들이 되기 전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왜?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주인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땅의 주인을 모르고 그저 그냥 하늘의 주인 예수께서 이 세상 땅도 주관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겠어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건 쏙 빼고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도 주관하고 이 세상도 복도 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너만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셔.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게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영원히 내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지를 않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영안이 열리지를 않으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안이 분별이 가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는 거야. 자꾸 덮어.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마음은 자꾸 더 덮어. 덮은 데다가 더 그냥 아주 벽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것도 평생을 두고 깨닫기 좋아한데 구약 그렇게 많이 볼 것 없어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창세기 창조 1장, 2장, 3장 거기만 보면 돼. 그거하고 계시록하고 신약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운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구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알기 위해서 제가 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제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해서 인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십자가의 도는 곧 보혜사시요 보혜사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